우리 오늘 보니까 좀 키 큰 유치부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인사하는 법 가르쳐 줄게요. 전도사님이 호산나 친구들 하면 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자, 호산나 친구들. 그래요. 오늘 전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찬양아, 오늘 늦었어. 지금 엄청 많이 모였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전도사님, 오늘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늦은 거라고요. 오, 찬양아, 웬일이야. 해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 받을지 고민하면서 오늘 웬일로 기특한 생각을 했대? 저 이제 7살이라고요. 이제 곧 유치부에 동생들도 올라온다고요. 저 이제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 찬양아, 기특한 생각을 했어.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지 고민했다고? 그래,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 해보면 되겠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 이야기 어때? 좋아요, 전도사님. 얼른 얘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전도사님 읽으면 따라서 읽는 거예요. 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친구들하고는 특별한 아멘을 하거든요. 두 바퀴 아멘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도사님이 두 바퀴 아멘 준비하면 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면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바퀴 아멘 준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두 바퀴 아멘 준비!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모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동방박사들인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살펴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고 빛나는 큰 별을 발견했어요. 저기 저 유난히 반짝이는 저 별은 뭐지? 분명 저 별은 왕을 나타내는 별인데, 저 유다의 왕이 태어나셨나 보다. 우리 얼른 저 유다로 가보자. 우리 함께 저 유다로 가보자. 동방박사들은 유난히 반짝이고 큰 별을 따라 유다로 달려갔어요. 반짝반짝 큰 별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어디론가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기다! 저기 별이 멈췄어! 동방박사들은 얼른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들어갔더니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준비해온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그 선물은요, 반짝반짝 황금과 향기 나는 유향, 귀한 몰약을 드렸어요. 에이, 전도사님, 멋진 장난감이나 새콤달콤 젤리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살던 그때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요, 구하기도 힘든 엄청 귀한 보물이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린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저도 아기 예수님께 황금이랑 유향이랑 몰약 드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쌀 것 같은데. 나 오늘 가지고 온 황금밖에 없는데. 그래, 찬양아, 물론 귀한 보물,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있어. 정말요, 전사님? 그게 뭐예요? 얼른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 가서 당장 사올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찬양이의 마음이란다. 뭐라고요? 제 마음이라고요?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찬양이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배 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그런 찬양의 마음을 기뻐하실 거야. 우와,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시네요. 저도 그 마음을 듬뿍 담아 예배 드릴래요. 그래, 찬양아, 이제 주일날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찬양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런 선물 드릴 수 있어? 예, 전도사님, 저도 그렇게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멋지게 기도선 해볼까요? 예쁘게 기도선 해보세요. 전도사님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예배 드리는 제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나먼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입니다. 너무 걷는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발도 너무 시립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너무 춥습니다. 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왜 다 초등부 친구들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초등부 친구들. 네, 많이 오셨네요. 네. 여기에 또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잘 들으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귀한 예보를 드린 우리 동방 박사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온 동방 박사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동방 박사들에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이죠? 장거리 여행의 어려움. 말 그대로 동방 박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동방 박사라고 말하진 않지만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이 동방은 우리 이스라엘의 그 동쪽, 옛 페르시아 쪽에 현재 지금 우리 이란 부근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란, 오른쪽에 있는 이란에서 우리 이스라엘까지 약 직선거리로 1786km나 되는 그 머나먼 곳에서 지금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도 3달에서 4달 정도 걸리는 긴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요,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한번 5년 전입니다. 그때 낮에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더라고요.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너무너무 그런 기후적으로 어려운,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막에는요 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가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별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도 아니고요, 별을 보고 쫓아가는 동방 박사들. 사실은 성경에는 별을 잃어버렸다라는 구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시지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동방 박사들. 여기서 박사, 사실은 이 헬라의 마고스의 어원을 딴 이 박사, 어떻게 보면 박사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이렇게 대학원이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박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성술을 통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그들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별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 여기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별이 계속 곧장 표현하고 있었다면 9절 말씀처럼 별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구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을 만나고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신화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러고 나서 헤롯에게 나오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지금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별을 쫓아서 갔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자가 잃어버린 것이고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전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그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길로 갔는지 제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유료로 사왔습니다. 네. 저작권 혹시나 걱정하실까 싶어서 3,000원 주고 사왔던 지도입니다. 네, 보시면요, 동방 박사들이 오른편에부터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높은 산지에 위치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내려와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가려면 예루살렘을 다시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지금 있죠? 누가 헤롯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예루살렘 산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헤롯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그 어려움. 어느 길로 갔는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남쪽인 헤브론, 그리고 더 내려가서 우리 다윗의 정말 어떻게 보면 광야 시대 때 그런 피난처가 되었던 엔게디 동굴, 엔게디를 거쳐서 오른쪽에 있던 여리고로 그렇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원래 가야 되는 길보다 5배에서 6배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유대 광야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낮에 15분만 20분만 서 있어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정말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도 대가 지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동방 박사들은 그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 없습니까?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동방 박사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에게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지환 학생. 네, 지환이. 네, 아니, 왜 발표해 주세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핸드폰이 어렵게 합니까? 네, 잘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지환이. 아우. 자, 새콤달콤. 네. 자, 잘했습니다. 네, 우리 지한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한이에게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 동방 박사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PPT를 보여주시고요. 네, 첫 번째, 먼 거리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먼 거리에서 아침 일찍, 사실은 그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자고 싶은데도 그렇게 나오는 어려움. 그리고 걸어오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편의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1,000원 용돈을 받습니다. 이 1,000원을 새콤달콤 하나 사 먹고 500원만 헌금할까, 그냥 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되면 좀 더 자고 싶습니다. 더 자고 싶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주일에도 더 자고 싶은 친구들, 정말 일부에 나오는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더라고요. 네, 거의 더 대단한 친구들, 찬양팀 하는 친구들입니다. 정말 귀한 친구들이죠. 그뿐만입니까? 사실은 헌금할 때에 강우사님, 제가 이렇게 헌금할 때 아이들 쳐다보고 있으면 헌금을 낼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헌금을 내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제가 볼 때마다 참 너무 귀하다, 우리 친구들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나오길 때까지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동방 박사는요, 긴 여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별을 놓치는 그 어려움에서도,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에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동방 박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우리 글을 배웠습니다. 이제 글을 배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동방 박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장거리 여행의 어려움, 별을 잃어버린 어려움, 시기한 헤롯 대왕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동방 박사를 본받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의 세 번째 설교자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수준이 미취학에 맞는 것 같아요. 초등부만 돼도 조금 흔들리시더라고 보니까.
미취학에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초등부만 가도 갈등하기 시작하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동방 박사가 누군지 우리 봤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것,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걸 알고 경배를 드리러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경배를 한 후 돌아갔다는 것,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구체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 그 동방이 어디냐, 페르시아일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박사라고 했으니까 그 단어가 마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쟁이, 예언가, 마술사, 점성술사,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같으세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별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뭐겠어요? 점성술사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 어디에 나와요? 동방박사 3명이라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동방박사 3명이. 나오는 거 뭐냐면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3가지를 드렸으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그래서 3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건 교회 전승입니다.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은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 황금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발타사르라는 사람, 몰약을 드린 사람이에요. 카스파르라는 사람, 유향을 드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3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9세기에 헨리 반 다이크라는 목사님이 쓴 또 다른 동방박사 이야기라는 그 소리면 거기에 사실은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만나기로 한 곳에 가다가 아픈 사람 도와주느냐고 거기에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딴 사람이 출발하고 뒤쫓아갔다가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이미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한 후여서,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서 또 애굽까지 갔더니 거기서 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도와주다가 준비하고 간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황옥과 루비와 진주, 이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막 주면서 하다가 30년 동안 예수님 못 만나고 헤매다가 3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어떤 젊은이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 저분이 그 세아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께 그분 예배를 드리러, 근데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빈손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죽었다. 너무 재밌어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칭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어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동방박사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줄까? 성경은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생각에 우리 예수님이 동방에서 이렇게 와서 예물을 드릴 만큼, 경배할 만큼 훌륭하신 분이시다, 알고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월드스타였다, 그 얘기하려고 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랑해야 될 만큼 그렇게 구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동방박사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그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리에 탁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감동으로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Shame on you라는 거였어요.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메시지였어요.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진짜 이유는요, 이 말씀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일가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조차도 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영적인 아둔함에 대하여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 자신의 왕이신 예수님께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경배하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그뿐인가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경배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걸림돌, 방해꾼들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그냥 귀하고 비싼 걸 드렸다,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 미취학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초등부까지도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요, 영적으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3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가 뭐냐? 왕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 황금은 뭐예요? 왕에게. 유향은 뭡니까? 제사장에게. 몰약은 뭡니까? 선지자에게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었다. 놀랍게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합당한 경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자에게,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죠.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무엇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도전이에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도전이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도전을 받고 우리는 이제부터 동방박사처럼 예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나가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십시다.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합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